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2월 2일자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1, 152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사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물었고 그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입니다. 그걸로도 부족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 그 아이가 먹을 만큼 작은 양인 5병이요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병이요 이거를 말했지만 이거 갖고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난감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 5,000명을 앉게 하시고 축사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원대로 다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얘기,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먹을 겨를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이 사건은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도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밀고치는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도 배려할 겸 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한 거예요. 못 따라오게.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빠른지,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필요에 그만큼 갈급하고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전에 병자를 치유한 표적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뭐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여러 환자와 병자를 고친 것을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들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호기심이라도 너무 기적 같고 놀라운 일이니까 그것을 신기한 것을 정말 경험하고 보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구름처럼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때가 당시가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명절이면 보통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 가죠? 예루살렘 갑니다. 근데 거기도 안 갈 정도로 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예수님 인기가 대단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거기도 갈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모두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굶주린 상태였어요. 우린 예수님이 바로 그냥 밥 먹인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한참 가르치다 보니 때가 저물게 됐어요. 밖에서 잘 수는 없어요.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밥도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서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때 카운트를 해보니까 남자만 5천 명. 당시 인구를 셀 때는 남자들만 셌거든요. 난 이것도 문제라고. 요즘은 택도 없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게 최근의 일입니다. 20세기 일어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뭐 여성들은 제외됐겠죠.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것도 성인 남자만. 그러면은 나머지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최소한 곱하기 4를 합니다.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많이 잡았을 경우 아무튼 몇 명인지 몰라. 하여튼 5천 명. 5천 명이 최소한 분명해요. 자, 필립이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건 그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계산했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우리 요즘 얼마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숙련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노동을 해도 거의 뭐 전문가들 15만 원, 20만 원도 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지만 평균 한 10만 원 받을까? 그것도 못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 10만 원만 잡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200일치 일을 해야 되는 돈이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할 만큼 많은 인원이 이제 모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 많은 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죠? 근데 이 아이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걸로 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대방어겠어요? 생선이? 그런 걸 애가 먹겠어요? 그죠? 제 생각에는 멜젓 만들 때 꽁치보다 좀 작고 멸우치보다는 좀 큰 아주 조그마한 생선이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커봐야 우리가 뭐 아주 큰 물고기라 봐야 굴비 정도는 됐을려나. 아이가 무슨 뭐 고등어를 한 마리씩 2마리 갖고 왔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 아이가 들고 올 수도 없고 먹을 양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당시 풍족한 때가 아니고 보리떡 5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만큼 뭐 주먹만한 게 5개가 들어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초밥 정도 됐겠죠. 그죠? 초밥 정도 됐겠죠. 그 정도 크기의 보리로 만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와 이게 전부예요. 한 아이가 이건 얘는 왜 이걸 내놨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내놨나? 나 이거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내놨는지 순진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도 안드레가 이거 애가 이렇게 갖고 왔다고. 참 이 귀하예요, 귀해. 이게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그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을 먹이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보면 알겠지만 감질나게 먹인 게 아니에요. 조금씩 나눠 먹어. 아껴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아니에요. 오늘 표현이 뭡니까? 원대로 보세요. 원대로가 뭐죠? 원하는 대로. 더 먹고 싶다면 더 충분히 배부를 만큼 원하는 대로 충분히 그들을 먹이셨어요. 다 모두. 그리고도 12구 바구니. 이거 왜 12 카운트를 합니까? 이걸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충분히 먹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도 더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은 것이지
모자라서 못 먹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게 이 정도다라고 보여주려고 12바구니라는 카운트를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인간의 모든 결핍을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결핍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결핍,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충분히 만족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뚜렷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결핍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막 신비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적이 계속 반복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막 화들짝 놀래고 아이고 놀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셨음에 늘 감사하고 은혜로 살아가며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확인하고 또 각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제주도 와서 고생하네, 불쌍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 육지 것들 말이죠. 그런데 니네가 모르는 게 있거든.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분히 허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히 충만하게 모든 면에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질나게 그런 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저에게 채워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좋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신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1절 말씀. 예수님은 계획이 있지만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몰려든 이 많은 무리를 먹여 보내려고 이미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작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생충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아들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맞아요.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벌써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고 계획이 서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계획이 서 있다고.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사람이 든든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거 몰라도 주님은 안다니까요. 그렇지만 빌립에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을 수 있을지 물어요. 몰라서 물을까요? 계획이 다 섰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빌립, 그의 믿음을 뭐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은 사람의 숫자 쫙 보니까 얼마, 1인당 필요한 양,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 그리고 이것을 전체 비용을 환산하니까 금방 산출해서 한 200데나리온 정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머리 좋죠? 이게 어떻게 금방 그렇게 나온대?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알겠어요? 이건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몇 명, 맨날 요즘 가도 인원이 뭐 몇만 명 광화문에 모였네, 아니네, 10,000명 모였네, 차이가 막 10배나 10배, 10만 명 모였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사진으로 찍는다는 얘기, 핸드폰 기지국에서 뭐 몇 명이 뭐 접속했는지 본다는 뭐 별의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딱 산출한다? 이건 보통. 그리고 몇 명이니까 한 명이 얼마어치를 먹으면은 이게 몇 명이니까 얼마가 필요하다. 이게 계산이 나온다. 와, 이건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200데나리온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가 1년에 365일 중에 맨날 일하겠어요? 휴일 빼고 뭐 명절 빼고 뭐 하면은 200일 좀 넘게 일할걸요. 그렇죠? 1년 거의 뭐 최소 6개월 이상을 일해야 되는 거고 거의 1년 연봉이 가까울 수도 있어요. 휴가 빼고 명절 빼고 휴일 빼고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근데 또 안드레는 역시 한 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가진 오병이어를 보이지만 이것으로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전 이것조차도 못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무리를 먹이는 과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면은 무리들은 내막을 몰라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훈련이 뭐겠어요? 레슨 1, 1교시, 제자란 뭐 이래가면서 뭐 제자하게 돼서 2교시 뭐 이런 거 가르쳤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우리 학교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지금 무리는 먹고 있지만 예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믿음을 훈련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이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혜택을 보고 체험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학습하는 거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믿음은 믿는 거지 무슨 학습하는. 아니요,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은혜기도 하지만 더 신뢰해요. 더 체험이 되고 더 신뢰하게 돼요.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처한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구나. 뭐가 됐든 간에 그걸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기대감, 주님을 신뢰함,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려고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 이렇게 제자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 주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고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온전하고 순전한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아우, 이거 갖고 어떻게 돼요? 그냥 현실에 기반을 두고 맨날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데에서 너무나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 이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이 현실의 세계와 그 하나님의 세계가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분께 문제가 닿으면, 그분께 손에 잡히면 놀라운 역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맨날 스스로 제한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좌절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앞으로 닥칠 여러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뭐라고 하시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경험하고 키워가는, 깊어져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하늘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잔디에 앉게 한 후 한 아이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드린 헌신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은 그런 분이지만 뭘 보여주는 것이죠? 왜 큰 어른이라고 하지 않고 작은 아이라고 했죠? 보잘것없는 것. 그 보잘것없는 아이의 갖고 온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게 맡겨지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내 작은 이 한 몸 헌신하면 내 한 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나를 떡으로 잡수시도록, 나를 온전히 뭐라고 하시든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오병이어처럼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겠어? 아니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살면서 했는데, 엘리야가 바라본 저 멀리서 바라본 손바닥 같은 구름이 시그널. 그것이 큰 비를 가져옵니다.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은 작은 것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내가 이거 갖고 무슨 택도 없지, 이거 되겠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헌신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 하나 갖고 뭐가 교회가 되겠어? 온전한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축사하셨어요. 축사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사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감사하며 식사를 할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봤을 때 이 축사의 개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계획이 다 있다고 그러고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자신을 보내셨음을 입증할 뭘 보여주신 거라고요? 표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알고 뭐 한 거예요? 뭐부터 한 거예요? 선감사. 우리는 후감사잖아요. 일이 다 된 다음에 감사잖아요. 아우 땡큐 감사해요 라고, 아우 배려해 주셔서 감사해, 주셔서 감사해,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감사예요. 선감사. 미리 감사 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축사의 개념은 좀 그렇게 해석했어요. 단순히 식사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하늘을 우러렀다고 그랬죠. 배불리 먹고도 남자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환호하면서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하늘의 양식, 곧 만나처럼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먹고 그를 믿게 하려는 표적을 지금 보이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일회성으로 배가 부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오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양반만 있으면 내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배부름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핀트가 나갔어요. 그 뒤가 이제 내일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궁핍을 채워주시는 하늘 양식, 그리고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아까 시험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빌립 시험 나는 얘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빌립에게 했던 시험을 우리에게도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을 물어보실 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물을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빠른 대처와 해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게 물어보실 때 빨리 계산하라는 뜻인가? 니도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뜻인가? 아니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어설프게 해봤자 우리가 한들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할 수 있게 여기서?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끔 묻는다니까요. 다 이렇게 손 뒤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한 다 줄 건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기대감을 갖게 하고 감사함을 더 크게 증폭시키고 아이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아빠가 뭐 줄 것 같아? 아빠가 줄 수 있을 것 같니? 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안 줘보셨나? 왜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다 있다니까. 계획 뒤에 이렇게 있다니까요. 뭘 안 보여서 그렇지. 있는데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고 의지하여 순종하려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현실 앞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행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온전히 신뢰하고 맡길 때 상상도 못할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질문을 걸어오시걸랑 많이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일상에서 하루에 이런 질문을 여러 차례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 차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묻는데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이거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말이 돼요 말이 이게?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절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주님께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 우리 삶에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 귀중해요. 오늘부터 스토리로 쭉 가서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계속 한 주 내내 논의가 돼요. 오늘 질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교훈은 뭐냐? 첫째, 예수님 우리의 결핍을 충분히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계획이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할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바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선하신 목자 몇 장이죠? 2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77장)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날 인도하시는 분.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루,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만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정과 실만한 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먹이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을 통과할 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이 결핍되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자들보다 더 믿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친히 하실 계획이 다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며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맡길 때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배부르고도 남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격 없고 한 일도 없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올 텐데 이 믿음의 질문의 테스트에 잘 통과하며 승리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